죽은 사람들을 땅에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면 골짜기에 버리기도 합니다. 골짜기에 버릴 때는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게 됩니다. 그 쌓여진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집니다. 그리고 뼈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이 더 지나가면 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그 뼈가 가득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뼈들이 말라버립니다. 아주 바싹 마르면 그 뼈들을 집어들기만 해도 부서집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뼈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말라도 아주 말랐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럼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지는 몰라도,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제 그 몸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면 몰라도 이 뼈들이, 이제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기가 힘든데 이게 죽었습니다. 정말 살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뼈들이 하나씩 다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것도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0%, 0%라는 겁니다. 전혀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처음 종살이가 시작될 때 그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어려움은 곧 끝날 것이다, 우리가 영광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 깊은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정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바벨론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아닙니다. 조금 지나가 보니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재상의 자리에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신뢰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딸이었던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서 정말 종살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풍요로운 자리입니다. 정말 그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물설고 낯선 곳에 와서 정말 사는 게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가 자라면서 언어의 한계도 극복이 됩니다. 비록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풍요로움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풍요로움에 안주하면서 점점 멸망의 길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더 풍요로워졌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에 깜깜한 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썰고 나선 미국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종살이 하듯 살아갑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이민생활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주기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정말 눈물 흘리고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사가 먼 옛날의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움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광야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예배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것이 과거였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던 것도 과거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 읽으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던 때도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감동도 식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도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함께 식어갑니다. 믿음도 형식이 되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산다는 두려움도 잠시뿐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라도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이 어느 날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던 스펄전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땅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땅입니다. 신앙이 기초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안식년법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남의 돈을 떼먹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더라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크레딧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미국은 7년 단위마다 이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았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법이 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정말 총기 난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무감각해졌습니다. 또 그런 일이 터졌구나라는 정도뿐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깊어집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막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 손들으라고 하면 한두 명밖에 그 클래스에서 손드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죽은 뼈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까? 예, 살아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 그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고도 하지만요,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겁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다음 주간에 있는 그 집회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럼 한국을 보십시오. 지극히 적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미국의 열강 속에서 정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군대는 해산됐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마지막 고종 황제는 폐위되었습니다. 더구나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온 땅에 삼천리 반도의 화약 냄새가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평양에 죽어나가는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평양 도성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소망이 없을 만큼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의 최대의 부흥이라는 평양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른 뼈 같은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9명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소망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선교의 한 축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는 달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절에서 살아가는 중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붙드시니까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고 이것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때에 정말 마른 뼈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만 민족을 이끌고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민족의 태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인생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고생됐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몸에 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고 어떤 비난을 맞더라도 돈을 움켜쥐겠다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삭개오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무너진 인생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 다 같이 죄인의 괴수가 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되었던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입니다. 단 하루도 건강한 날이 없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근데요, 걸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귀여운 대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능력이 그를 터치했습니다. 그저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12살 난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아이가 살 것이라는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의 회복이 없었다면 12살 난 아이가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딸이 사는 날 동안 단 하루도 건강하지 못했던 저 여인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면 우리 딸도, 죽은 우리 딸도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감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펄쩍펄쩍 뛰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마른 뼈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가 되는 자리에까지 밀려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내용 속에서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 마른 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올라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아무 곳에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고 일으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맞아 들어가고 그 위에 근육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이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갔던 뼈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결된 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을 덮는 것입니다. 그 근육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을 주고 그 위에 가죽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역사는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 죄의 역사는 분리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데모를 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요, 진압하는 이 전투경찰들이 학교 앞에 학생 숫자만큼 와 있습니다.
아마 데모를 진압하는 건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경찰이 갑자기 쫙 앞에 같이 서 있던 경찰들이 대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된 V자 대형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앞을 뾰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이 점점 학생들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찰들이 다시 정렬을 정비해서 다시 두 개의 V자 대형으로 다시 전진합니다. 그러면 학생 그룹은 네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데모대는 진압된 겁니다. 모여 있을 때 힘이 있죠. 네 개로만 분산돼도 그 다음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역사는 언제나 분리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하던 그 사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자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갈라집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죄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떨어져 있던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이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을 다시 대언해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겁니다. 생기야 불어와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에스겔을 그 골짜기까지 인도해 가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데리고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마른 뼈가,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뼈가 부러져서 다 흩어져서 그것이 바짝 마른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우리 아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자식놈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목도하게 하셨습니까? 마른 뼈가 널려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말을 선포해라는 겁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아라.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마른 뼈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생기를 대언하여 생기를 향하여
그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원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생명이 되도록, 정말 생기가 그들 삶에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활기가 없는 겁니다. 맥이 없는 겁니다. 메가리가 없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정말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가치하게, 그 사회에서 무가치하게 보이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기에 살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희를 살려낼 것이고, 너희를 일으키실 것이고,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에스겔 골짜기처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십시오.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생기 없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는 것들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집에서 사는 것들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꿈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그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뼈들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생기를 명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옮겨 놓으신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